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참한 한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고 성공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죠. 요셉이 그 자리에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들이 언약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뭐 풍요롭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을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무너져 버리고, 그게 이제 8절의 말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잊어서는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출애굽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예, 이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 믿죠. 말씀을 모르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식 13살 되기까지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웠어요. 거기다 토라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요, 13살 이전에 벌써. 그럼 성경 지식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세계복음화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결과로 온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 이제 그때부터 영적 문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레위 집하고 제사장 집하고 거기다가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자녀인데 피 언약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로 알았냐면 하나의 이론과 지식과 종교적으로 알았지, 이 피의 언약만이 출애굽의 기적이고 피 언약만이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는 능력인 걸 모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응답을 놓쳐버리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선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때 나온 게 뭐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피 언약을 회복할 때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은 사단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했다는 말은 뭐냐면 개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개개인이 노예거든요. 그리고 가정 전체가 불행하고 재앙이었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노예면 자식은 태어나는 그 자체가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마는 후대에게 전달되는 이어지는 재앙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문의 저주가 끝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란 얘기죠? 피언약 회복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피언약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끝났습니까?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홍해 문제, 아말렉 군사의 문제, 뭐 여리고 문제, 요단강의 문제, 계속 끝도 없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올 때마다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안 가요. 다 불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정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언약궤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 언약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죠?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꽃이 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뭐예요? 그래요. 강약길 40여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자, 그 말은 뭐죠? 자, 만나를 먹으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에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죠? 진리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죠. 그 말은 뭐죠? 너희 앞에 요단강, 홍해 같은 문제 올 수 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기겁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언약 붙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뭐냐면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뭐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거제입니다. 말 그대로 번제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죄산 받는 길이 있다. 피제사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의 모든 원죄와 가문의 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제는 뭐죠? 자, 4가지 번제, 화목제, 소제, 거제는 거제는 뭐냐면 그래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요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소제는 뭐냐면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희생과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밀이 곱게 빠야 되잖아요. 그건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였냐면은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과 감사죠. 그 예배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은 뭐죠? 단순하게 그 땅에 뭐 기름지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자, 요 4가지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 노예가 됐냐? 언약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냐? 능력이 없냐? 힘이 없냐? 머리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노력하고 막 끈기가 있고 뭔가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도전한 거는 절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과 머리를 가지고도요,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운명 문제, 자녀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언약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말씀 잃어버리면 노예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처럼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노예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무슨 노예되냐면 자기의 상처에 노예되는 거예요.
생각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분위기의 노예되고 문제 오면 문제의 노예되고 언약이라면 학생들의 게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술의 노예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여러분 보시면서 출애굽기는 많은 기적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많은 전쟁, 역사, 승리도 나오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핵심 포인트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책과 글을 읽은 거지 성경을 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답을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 보내셨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답을 찾아내겠죠. 자,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냈을 때 보면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유학을 간다, 이민 간다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부족 사회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부족을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때 무슨 뭐 국제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다른 부족 만나서 죽으면 개죽음 당하는 건데요. 아니면 뭐 살아있다면 노예로 사는 건데요. 근데요, 하나님의 요셉을 강제로 애굽에 들여 보내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노예죠. 여러분 왜 그러냐 말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요셉은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그 말은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겠구나. 그렇지,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뭐 아멘,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쳐다보니까 뭐죠? 노예입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요셉이요 막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뭘로 보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겁니다. 그게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자,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다. 말씀으로 문제를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소한 길을 가야 돼요. 막 산길을 가고 막 들길을 가고 막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내가 모르는 길이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든지 나침판을 보든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길은 이게 뭔가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다. 또는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힌 갈등에 막 시달리고 있다. 어떤 때는 내 영적 문제에 나 너무 시달리고 지쳐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거 찾아낸 겁니다. 늘 부탁하듯이요.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때는요. 모르겠다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지? 여러분 길을 막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난 모르겠다. 뭐 한번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고 가면 갈수록 문제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고집 부리고 가면 갈수록 더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물어보든 지도를 보든 여러분 답을 찾아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막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불신앙이 되고 막 지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기분대로 가요. 감정으로 가요. 막 누가 뭔 얘기하면은요 말씀대로 안 가요. 그 사람 말 따라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시험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늘 시험하는데요. 그렇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 떠들고 사단이 막 불신앙을 주고 막 갈등을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말씀하는데 저건 반대로 얘기한다? 저건 뭐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안 돼버린 거예요. 말씀에 이미 관심 없고 말씀은 아예 외면해버리고 그 사단이 뱀을 통해 사단이 하는 말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보암직도 하고 막 먹고 싶으면 못 견디고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문제가 왔을 때요, 문제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갈등 당연히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사랑과 갈등이 왔을 때 주로 뭘 보냐면요, 이제 기분대로 갑니다. 흥분한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이 신앙과 인생에 실패할 때가 그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 이때는 얘를 혼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때는 그냥 권면해야 되겠다, 이게 냉정하게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고요, 기분대로 하잖아요. 어떤 때는 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것보다 작은 문제들만 못 견뎠다가, 그게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라 그래요. 애들 성격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겁니다. 요셉이 죽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뭐했고? 죽었고. 근데 요셉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깔았던 발판 때문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뭐했어요?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성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막강한 실력자들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겁니다. 언약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는 하나님 믿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서서히 뺏겨가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뺏겨가고 애굽 문화에 뺏겨가고 우상에 길들여가고 어느 순간 언약이 없어졌는데 오늘 그게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자, 그때부터요, 결국 이거죠.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인생에게 진짜 문제가 오느냐? 한 가지입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자, 이 문제가 얼마나 길어지냐면 자그마치 450년간 이어집니다. 그 말은 뭐죠? 45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언약이 뭔지 관심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예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묶여가지고 막 지치고 병들고 막 방황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누구 세우시냐면 모세를 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 전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기 이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잘 아시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자, 이것은 그냥 결혼했다 그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그 말은 뭐죠?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가문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는 요거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얘기했겠죠.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얘기했겠죠. 그럼 모세가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아담을 본 적이 없잖아요. 벌써 세월이 흘러왔는데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의 부모들 통해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고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요걸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됐는지, 그러면 너는 이거 회복해라.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역할 중에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부모의 역할은요, 얘 아이들 맛있게 건강하게 공부하고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앙의 소리가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얘기든 부모를 통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애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 뭐 교회의 흐름을 알겠습니까? 뭐 예배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듣는 거 있어요. 늘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아니면 집에서 뭐 있으면서 늘 부모를 통해 듣던 얘기. 좋은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이라도 꾸며진 얘기라도요. 아, 오늘 엄마 아빠는 교회 갔더니 이렇게 좋았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했어. 아, 강단 말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야, 교회 중직자들 노릇에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엄마는 오늘 또 새롭게 깨달았어.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하고 아, 교회가 왜 저래. 아, 누구누구 말이야.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인간이 안 되고 엉뚱한 얘기 계속 들은 얘기하고 애들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건 부모고요. 아이들의 영혼 살리는 것도 부모입니다. 맞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걸 잘한 겁니다. 언약 전달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들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늘 듣던 얘기라 이게. 자기 친아버지가 번제물, 희생제물 드릴 때마다 아, 이거 또 뭐 우리 종교적인 뭐 의식이고 민족의 고유한 종교 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사람마다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피언약 알고 있는데 답을 못 낸 거예요. 피언약은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방황하겠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어릴 때 언약 들어간 거는 언젠간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복음 들어가면 지금 뭐 그렇죠. 어린이 합숙부터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합숙, 무슨 뭐 비전 캠프 애들이 한 번 갔다고 바뀝니까? 안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요 복음 속에서 이게 자라는데 늘 듣던 거 뭐 늘 엄마 아빠 교회에서 했던 얘기 늘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어떤 만남이 있든지 그걸 통해 자기의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인생 실패가 됐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언약이 뭔가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했다. 저 아이들이 무슨 뭐 비전 캠프 다녀와서 한 번에 바뀌겠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되고 그게 주춧돌이 되고 버팀돌이 되고 어느 날 그걸 하나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깨달아야 분명히 여기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제일 중요한 거죠. 피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게 뭐죠?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언약 바를 때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육신적인 방법 갖고는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과 노력과 투자를 갖고는요 절대 자녀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절대 못 만나게 하고 여러분 아이들 24시간 계속 끼고 있고 학교도 같이 가고 앉아있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숨 막힐 텐데. 근데 부모들은 직장 생활하고요 아이들은 따로 있는 시간.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애들의 보는 모든 것들, 듣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요 애들을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흑암문화입니다. 어쩔 겁니까? 그 진짜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살리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아이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맺힌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맞죠?
피 언약 아니고는 절대 사단 꺾을 길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럼 뭘 놓쳤냐? 피 언약은 바르긴 바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피 언약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자체만. 여러분 이거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축복은 평생 잊지 않기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오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죠? 홍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두 가지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불러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홍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불신앙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눠졌어요.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이 피 언약 알잖아요. 피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바로가 무릎을 꿇고 출애굽하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 내 마음속에는 급할 수 있죠. 불신앙하고 답답하고 눌릴 수 있죠. 그래도 그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찌들리고 눌렸던 그 상태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딱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그 상태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이겁니다. 내게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구원 받아놓고도 노예로 살던 그 생각 안 바뀌면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봐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통해서 막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올 수도 있고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막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조용히 찾아다니면서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내가 생각난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상대방을 듣는 사람이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을 나오는 사람. 여러분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때 똑같이 노예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노예 시대에 태어났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년 이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사춘기 시절, 그 다음에 그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성인 시절을 거쳐오면서 노예로 같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트린 겁니다. 각인된 걸. 그 상처, 자기 생각, 나의 기준, 요걸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생각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야만 응답을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요, 생각 바뀌어진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때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건너면서 너무 신기했겠죠. 하나님의 능력도 찬양했겠죠. 그러면서 또 회개했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불신앙하지 말자고 서로 다짐했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응답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복음이 전부로구나. 그래 진짜 복음에서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아무리 뭐 흥분하고 은혜 받다가도요. 또 합니다. 문제 터지면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그게 뭐죠? 물 문제입니다. 그리고 먹을 겁니다. 음식입니다. 하는 말이죠.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언약 바를 때 출애굽한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가 왔을 때는 뒤를 돌아봐야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이 문제 왔을 때 또 불신앙을 할 거냐? 믿음을 가질 거냐?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문제가 딱 생기면 막바로 올라가죠?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그게 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이걸 넘지 못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좀 얻어라.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죠. 그들을 인도에 가세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세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세요. 그럼 이 사람 또 감동받았겠죠. 그래 말이야. 이렇게 배부른 건 좋다.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물을 마시고 시원한 거 그것만 감동받았지, 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는지,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는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반석이 뭔지 아느냐? 그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에서 왜 생수가 터지지 않느냐? 육신적인 분은 또 갈증이 오지만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생수가 되신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그게 뭔 얘기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고 그게 목적 아니라니까요. 깨달아라. 너희를 통해 너희가 봤던 이 반석 그리스도를 좀 봐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빼놓고 배부른 것 때문에 감동받고 물 마신 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을 채웠는데 그 만족이 또 안 채워지면 어느 순간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다 보니까 이게 온 겁니다.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막강한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전쟁 언제 해봤겠어요? 전략이 있습니까? 자, 그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손 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진격을 합니다. 아말렉이 패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팔이 너무 아프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또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사람들 원망했겠죠. 손 좀 계속 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핑계 대겠죠. 그때 아론과 홀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는요,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요, 모세의 손을 붙잡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니라.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답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는 게 뭐냐면은 손좀 높이 들으려고. 아니 모세가 어떻게 손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이요. 여러분 한번 1시간만 손 들고 있어 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해라는 게 없어요.
뭐든지 무슨 핑계대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이 힘이 없어서 손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걸 본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니까요. 그래요. 당연히 팔 내려오죠. 그러면 손 좀 높이 들라고 소리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안 치고 손을 붙잡아줬다니까요. 이걸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왔어요? 막 요단강의 문제, 그 다음에 여리고의 문제, 그 다음에 33명의 연합군과의 싸움의 문제, 안악산지의 문제, 계속해서 문제 오죠. 근데 이거 있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길에 그래 홍해도 있을 수 있고 아말렉도 있고 여리고도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 앞에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 있는 거지 버티고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언약 갖고 있는데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건 응답의 기회지 그게 실패의 기회는 아니에요. 언약 가진 요셉에게 노예라는 문제는 올 수 있어요. 억울한 문제 올 수 있어요. 감옥이라는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망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요걸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뭐가 되죠?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아가지고 뭐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그리 큰 땅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65%가 산악지대고 광야지대예요. 불모지 땅,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위기가 뭐냐면, 자, 가나안 땅이 있으면 한쪽으로는 뭐냐면 이게 뭐가 돼요?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의 반대편에 그 당시에 강대국 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요압, 암몬 강대국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벨론에서 애굽을 치러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돌아 안 오겠죠. 만만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이 치러 들어오면 바벨론 가만히 있어요? 군사국이 오는 거죠. 이래서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970번 가까이 전쟁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약 잃어버릴 때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언약을 아주 회복할 때마다 전 세계로 뻗어갔어요. 그때가 언제냐? 딱 3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할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요 3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왕들이에요. 성경에 뭐냐면 전쟁 벌일 때마다 100% 승리했어요. 그 땅에 평화가 찾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의 사람이 언약 회복할 때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 이럴 때마다 모든 것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정말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앞으로 매주 이제 보실 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직 복음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막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막 함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할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게 되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출애굽의 승리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 자체가 친척들, 형제들이 아직 복음 밖에 있습니까?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있습니까? 불신자로 있습니까?
그 가문의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동료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 함께 일하는 분들이 아직도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굴 통해 하냐? 이게 피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만큼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문제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